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방문한 것이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또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섭리를 보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 믿음의 선택과 결단. 믿음의 선택과 결단. 우리의 인생과 삶은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또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 부터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의 전체 운명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듯이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에 공포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패배가 맺혀져 있던 엘리야를 만나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준비된 영혼 7,000명을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손을 물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시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로부터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열심히 재배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도 어로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평소에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부지런히 충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맡겨진 일이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냐? 작은 일 맡겨졌다고 불평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한두 만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주님 앞에서 호람대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이 성실과 근면한 대가로 인생의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NGO 단체 중에 힘펀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우석 집사는 16살 때 이곳 미국으로 건너와서 의료 선교에 꿈을 안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의대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계속 실패합니다. 사업 실패하고 계속해서 전전하다가 40살에 미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의대를 다녔으니까 의무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무하는 중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그의 기억에 남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이 미군 부대 앞으로 찾아왔는데 발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3일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이 갈라지고 헤어지고 터져서 발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맨발로 다니다가 발에 못이 찔려서 발에서 피가 철철 나는 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아프가니스탄 군인을 만났는데 이 군인은 뭘 신고 있어요? 짝짝이 분화를 신고 있었어요. 신발이 짝짝이 신고 있으니 발에 맞겠습니까? 신발이 맞지 않아서 발이 아프다고 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신발 한 켤레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미군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 집사는 당시에 복무하던 동료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남는 신발 있으면 좀 달라고, 쓸만한 신발 있으면 좀 나한테 기증하라고 기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니까 좀 동참하자고.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별로 반응도 없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는데 열심히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권하니까 이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동료 군인들이 너도나도 신발을 다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군부대 전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신발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까지 참여하고 미국 국방부에까지 알려져서 후원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 소속 집사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힘펀드라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일개의 사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선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맡겨져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리 위에 던졌더니,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12겨릿수를 앞세우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당시에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직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면 너 이제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줄 때 아니 이것이 무엇이요? 날 귀찮게 하지 말고 가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보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엘리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밭을 갈던 소를 다 내버리고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 전 떠나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가 가서 부모님과 금방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갔다 오라. 이것은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과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고 계신데 아유 주님 저 지금 하는 일 바빠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밥 먹다가도 주님 부르시면 숟가락 놓고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제가 지금 이거 먹던 밥 못 먹고 가는데 배고파서 주의를 못하겠습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달려나가는 자에게 그 사람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배고프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 놓고 뛰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양식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 놓고 뛰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시고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주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선택과 순종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진짜 즉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25살 때 부르셨으면 젊은 혈기에 아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으랴. 젊음의 의지에서 나의 패기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겠지만 75세입니다. 75년간 터를 잡고 살고 고향 땅에서 이제 좀 지주로서 재산도 좀 있고 나의 영역을 다 넓혀놓고 잡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땅으로 너희 짐 싸서 가라. 그럼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해도 와이프가 아유 그거 한번 더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어. 하나님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생각해 주신 분인데 당신이 뭔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가? 다시 기도해 봐야겠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가라. 네 알겠습니다. 75세건 105세건 상관없이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쳐다봐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더해봤더라 갈등했더라 재봤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솔직히 담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주님 가겠습니다. 척척척 짐 싸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년간 자신이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0세가 나오니까 노망이 났구만.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시오. 혹시나 아브라함이 그럴까봐 사라에게 시끌거리 얘기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아들 이삭을 천신만고 끝에 25년 만에 얻은 25년이 아니죠. 100년 만에 얻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당장 죽여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짐 싸고 아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황혼기인 75세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명함이라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없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가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거침없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아든 유럽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자기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 네 주님, 가겠습니다. 바로 돌렸어요. 그쪽으로 루트도 다 확보해놓고 사전조사도 다 해놓고 준비도 다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 거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준비해놨던 거 다 내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불모지로 그냥 간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고집을 부리고 다른 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의 이 바로 앞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80세 다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양치다가 좀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즉시 순종했습니다. 물론 순종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한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랐지만은 결국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연약한 마음에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엔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과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철인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 10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후에 이곳 미국으로 건너와서 육군사관학교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이 미국 시민권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중에 한 지역에서 열흘 이상 머문 적이 없을 정도로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무장된 철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다가와도 절대로 뚫리거나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봉사하고 섬겨야 할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서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지금 사업장 운영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뭐 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처지를 다 고려하면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래? 그럴 때 옆 사람 바라보고 누가 먼저 손들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미루고 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누가 갈래? 손 번쩍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내가 가야지. 앞다퉈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저 옆에 계신 훌륭한 분도 계시고 또 이쪽에 계신 위대한 분도 계신데 세상에 불꽃 없는 나를 부르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얼른 대답하고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진정으로 나아갈 길을 바르게 선택하여서 망설임 없이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생업수단인 소를 잡아서 그리고 기구들은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겨리수를 잡았다고 했는데 한 겨리수 두 마리에 나게 먹이를 지우고 중간에 농기구를 잡아서 밭을 가는데 이 두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심하게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비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얼마나 나를 부르시는 것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여보시오 오시오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먹고 나를 축하해 주시오. 베푸는 손길. 모든 이웃들에게 소를 잡아서 맛있게 드시오. 대접하고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농기구 다 불살라 버리고 이제 난 돌아오려 했다. 승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람들에게 결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천직인 농사를 접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불사른 것은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부르셨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아유 이게 아닌가 보다 다 놓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예 결단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난 이제 뒤로 돌아갈 곳이 없다. 뒤로 돌아가면 난 죽는 것이다. 갖고 있었던 생계수단 다 불살라 그랬습니다. 소도 다 잡아서 다 대접했습니다.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선택했다가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 다른 루트를 또 마련해 놓고 좌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에게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손해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빈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채우는 거랑 하나님 채우시는 거랑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믿음과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개혁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의 것을 다 드리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중요한 시기에 과감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때문입니다. 저 안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내가 숨겨놓은 패물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의 저자 이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LA의 사우스 센트럴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쪽 눈에 시력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는 그때부터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는 그 도둑질을 해서 손버릇 나쁜 제프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0대 시절 마약의 세계로 발을 들여놔서 24살 때 마약 밀거래죄로 체포되어서 19년 7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의 20여 년은 이제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절망의 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적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제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결단하고 그는 감옥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의 주방에서 빵 굽는 조리실을 보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을 거치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옥 생활한 끝에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으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주방에서 일하게 되고 리츠칼튼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결국 시저스 팰리스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방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서 이 전 미국 테이스팅 협회 선정 2001년 최고의 요리사상 수상의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이 흑인 주방장이 없었는데 이 사람 최초로 주방장으로 기용된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과거를 버리고 상처 입은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기 모습만을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안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청소년을 위한 멘토로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면 실패란 추락이 아니고 추락한 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면서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권면하라고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든지 불행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선택하고 부르심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작은 일이라도 결단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큰 일을 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